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개인 신뢰시입니다.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양을 치는 목자였을 때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라면 다윗은 자연스레 양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양에게 있어 목자는 절대적으로 함께해야 하는데요.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는 양의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 길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여기에는 그들의 나쁜 시력이 한몫을 하는데요. 잘 보이지 않아 앞에 무엇이 있는지 구분하지 못해서 위험에 노출되곤 합니다. 목자의 음성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것이죠. 이 양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 계속해서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 채 가보지 않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렇게 인생길을 간다고 할 때 또 생각나는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초행길을 가게 되면 더욱 두렵고 떨리기 마련이죠. 그러나 그 음성을 잘 들으면 비록 중간에 길을 잘못 들어서 재탐색을 할지라도 끝까지 그 음성을 들으면 유턴을 해서라도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목자 되신 하나님은 방향 감각이 없어 방황하는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그분이 정해두신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팔레스틴 땅은 1년 중 반 이상이 황무지로 변합니다. 이 사실을 감안한다면 양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한 이 목자의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또한 양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시고 쉴 수 있는 잔잔한 시내로 인도하는 이 목자의 섬세한 배려도 느낄 수 있습니다. 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의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기에 생명으로 통합니다. 여기에 쓰인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의 뜻은 앞서가다, 안내하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안내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끝까지 들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그리고 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양은 무력하여서 자신을 지킬 만한 보호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호색도 강한 뿔도 방패가 될 만한 어떠한 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심지어 다리가 강하지도 않아서 재빠르지도 못합니다. 잘 넘어져서 도망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요.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방어력이 제로인 셈이죠. 여기에 더해 넘어지면 벌러덩 뒤집어진다고 합니다.
목자의 도움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것이죠. 목자가 와서 일으켜주고 중심을 잡기까지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목자가 자신의 등을 내어주기도 하고요. 누가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목자의 모습입니다. 양을 향한 이 목자의 마음도 느껴지지만 이번에는 목자의 어깨에 기대어 다시 돌아오는 양의 마음도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도했을까요? 얼마나 포근했을까요? 모든 염려와 깊은 탄식을 내려놓습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목자의 손에 들린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이길 원합니다. 모두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보호하는 데 쓰였습니다. 5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다윗의 인생길에는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때가 더욱 많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압살롬의 반역에 직면했을 때 그는 죽음 가까이에 이르렀죠. 하지만 결국 다윗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을 존귀케 하셨죠. 대적들의 위협이 무색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들이 보는 데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안심시키시고 위로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목자의 도움을 오늘도 간구하며 그분의 일으켜 주심을, 붙잡아 주심을, 업어 주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의 확신에 찬 이 고백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른다라는 것은 추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지금까지 대적들이 다윗을 추적하며 생명을 위협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속한 선과 인자만이 그를 뒤쫓을 것입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함께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자가 되시며 진정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목자의 음성으로, 목자의 도움으로 부족함이 없는 오늘 하루를 사시길 기도합니다. 아멘.